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아멘. 오늘 이제 본문 읽기 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강신욱 이아름 성도님의 첫째 됩니다. 강주환 아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예배 드리는 아기가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23일, 딱 100일 조금 지났네요. 제가 안아도 되겠죠? 제가 이래봬도 아기를 4명이나 안아서 키웠는데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하죠? 막내 아기 한 지가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 경제 또 아름자매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100일 동안 또 잘 키웠다가 이렇게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한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도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올곧게 따를 수 있는 신앙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선물을 좀 챙겨 주십시오. 사진은 나중에 찍거든요. 여기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좌우를 분별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먼저 그어 주십시오. 자, 여기 요거는 꽃다발, 요거는 아기 목욕 수건, 그리고 요거는 출산 장려금인데 출산 장려금이기도 하지만 신앙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고하셨다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81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23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23편은 내가 눈 감고도 다 외우는데 그 말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지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뭐 세계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또 즐겨 읽고 묵상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예화라고 할 거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거의 말씀을 마쳐갈 때쯤에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그 인쇄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설교 말씀의 이 제목을 좀 이렇게 길게 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에 23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쇄소에 이제 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걸로 끝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원래 너무 길게 항상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때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쇄소 사장님이 그걸 그대로 받고 그다음 주보를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네, 그죠? 이 알면서도 이렇게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냥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정했습니까?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이렇게 이제 설정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목동 출신인 것과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 무슨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이자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독자들을 가장 그 말씀의 은혜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적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양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양이고 목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은 어떤 습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실제는 양이 이것보다 완전 반대입니다. 양은 먼저 첫 번째로는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엄청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풀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보통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한 양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때 뒤에 따르는 양은 뭐만 보고 갑니까?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줄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고집이.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 동물도 있겠지만 목줄을 맬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훈련이 안 됩니다. 보통 뭐 서커스나 묘기 같은 데 나오는 동물 중에 양 본 적 있습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양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지능이 나든지 뭐 고집이 신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A인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한 동물이 아니고 엄청 더러운 동물입니다. 더러운 동물. 그래서 양을 멀리서 보면 막 푸른 초장에 막 뭉게구름처럼 흰 털을 가지고 막 다니는 양 같죠? 한번 가까이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털에 막 이렇게, 그죠? 막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이 막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엄청 더럽습니다. 양이 털이 많은데 양이 뭐 스스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더러울 수밖에 없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씻김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두게 되는 게 바로 양의 습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어떤 동물과 예를 들어서 싸우려고 할 때 맹수들이 왔을 때 뭐 반항할 수 있습니까? 뭐 뾰족한 이빨도 없죠, 뿔도 없죠. 그렇다고 뭐 발톱이 뭐 센 것도 아니죠. 아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누구의 특징하고 똑같습니까? 네,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이 양의 습성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여기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이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눈이 나쁘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도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누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두 번째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정서적인 필요. 시편 23편 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 양들이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이제 풀을 먹어요. 풀을 먹는데 이 동물은 뭐가 안 됩니까?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절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얘기하면 참 찔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확 누워 있어요. 배부르면 눕잖아요. 그때 목자가 옆에서 이제 그 배를 탁 두드려주면서 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인도해서 그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경쟁 사회로 살고 조금만 뒤처지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 이 정서적인 안정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뭡니까?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을 날마다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왕이 되는 것 같았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한참을 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을 고비들을 넘기죠. 여러분 하나하나 말하면 정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혼을 솟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은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의 영적인 필요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추운 겨울날에도 여러분들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옷을 막 끼어입고 뭐합니까? 운동하죠.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부분들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쓸 모든 재물들, 재료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정말 많은 재물들을 바치고 주님 앞에 성전을 위해 드렸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을 나는 단지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에까지 이어집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주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목자로 삼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또 세워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까? 둘째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도와 보호의 차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부 때는 좀 많은데 1부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험한 협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을 많이 경험해 본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위험이나 낙심의 상황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상황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의 골짜기, 평안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 이 목자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의 키보다 훨씬 더 큰 이 지팡이는 끝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제가 앞서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고집에서 제갈길로 가는 양들이 많을 때에 그 갈고리를 이용해서 좋은 길, 바른 길, 안전한 길로 그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의 지팡이입니다. 그럼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한 1m 전후로 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로 뭘 하죠? 맹수와 이 양 도둑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 정말 제대로 된 목자는 뭡니까? 이 막대기로 그 맹수와 싸우고 도둑과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어떻게 합니까?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 뒤에 나와야 되는 성구가 너무 앞에 나왔거든요. 이렇듯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가장 안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뭘 줬다는 겁니까? 상이 이 상이 뭡니까?
잘했을 때 주는 상입니까? 그 상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밥상, 테이블. 예. 원수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 진수성찬의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 있을 그때에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끌어서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우리가 살고 먹고 지내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지난 시간들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단마귀 원수 대적들의 세력 속에서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2024년도가 기대가 되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2024년도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40일을 취하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맞짱 뜰 사람 나와라. 1대1로 대결해서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지는 족속들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안 하고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달하려고 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목격하고 나서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울이 군복을 주지만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 양을 지키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여러분, 나갈 때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이 우리 양을 공격할 그때에 그 발톱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너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뭘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짐승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맹수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그 모든 험한 골짜기를 이기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십니까? 셋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뿐 아니라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구출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좀 확 안 와닿는데 좀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은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생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라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의 결과가 다윗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또한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앞서서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이 여러분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오직 한 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어떤 존재 가치들이 내가 구원이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고 따라야 산다라고 하는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 사설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는 건 뭡니까? 추격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여 따라오시면서 나를 마지막 그 천국, 그 나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남은 일주일을 사시고 2024년도를 은혜 중에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 주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주님 내 목자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날마다 나가야 됩니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을 시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쳐질 그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가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 경제적, 정서적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우리